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로 너희가 우리를 우리를 삼은 것 본받은 같이 그와 그대로 같이 행하는 행하는 자들을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의 거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 사도께서 초기에 이 그리스 지방을 본격적으로 전도하게 될 때 첫 번째 방문했던 그 지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너무나 극적이었고 또 여기 빌립보 교회의 반응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이 선교 여정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만큼 또 여기 이 교회는 어떤 교리 같은 걸 다룬다기보다는 실전적인 자기의 고백들이 참 많이 담겨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한 3주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그리고 거기서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3주가 아니라 그보다는 더 있었네. 아주 한 두어 달 되나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다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에 갇혀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에 있어서 여기서 주님을 만났던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사도의 그 선교 여행에 굉장한 힘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로마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함께 했던 그 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나누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마음속에 깊이 있는 고백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 고백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아시다시피 로마 감옥에서 썼잖아요. 이분은 참 옥에 갇히는 건 아주 다반사라. 빌립보에 있을 때도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거기 사람들의 그 돈벌이 방해했다는 이유로 그 감옥에 가서 실컷 또 매도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도 채이고 똑같이 이제 로마에 이제는 황제의 죄수가 돼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모습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마 이분의 그 삶이 시종일관 똑같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게 자기도 용기를 얻어서 당신이 그러하시다면 우리도 기꺼이 함께 하겠다, 그런 그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분의 이제 삶의 목표죠,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 두 문장으로 두 절로 요약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그리스도의 바로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신지 그분을 부활하게 하신 그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죠. 죽음을 이긴 생명의 능력이죠. 이걸 이제 구약에서는 생명의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여 너의 승리가 어디냐? 죽음이 승리에게 상킴바 되었다. 이렇게 예언한 부분인데 바로 그 죽음을 삼켜버린 죽음을 영원히 패배시켜버린 그 승리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나는 알고 싶다. 그리스도 그분과 생명의 승리, 죽음을 영원히 패배시켜버리고 죽음을 멸해버리신 그분의 그 능력을 알고 싶다. 이분의 삶의 목표는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가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가 어떻게 이 고난에 우리의 고난에 여기 이제 동참하셨는가. 여기 이제 공유라는 참여함을 고난에 참여함을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공유입니다. 공유. 그리고 동참이란 말로 표현되는 게 좋아요. 어떻게 고난에 우리와 같이 우리가 겪는 고난에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의 죽음을 지배하시고 영원히 멸망시켜버리신 그 능력의 주관자가 우리와 같은 이 낮고 천한 자들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해 주셨는가? 나는 그걸 알고 싶다. 그걸 알기 위해서 그가 이제 실천적으로 늘 살아온 삶의 방식이 그겁니다. 그의 죽으심을 나는 본받겠다. 이제 그가 죽음을 불사하고 고난을 받아들인 삶의 전 영역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죽음을 향해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죽음을 처음부터 주님은 죽음을 아예 그냥 각오하고 죽기로 하고 오셨다는 거죠.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한 이 태도를 나는 본받아서 나도 이렇게 살겠다는 거죠.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질 수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면 그걸 자기는 추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11절에 보면 내가 그분의 죽음에 동참한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 주신 것처럼 나는 그분이 죽음에 동참하고 싶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에 나 동참하고 싶고 동시에 그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의 이 여정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그 생명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최고를 선택하시. 그분이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오셨던 그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서 죽고 마침내 그분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고 싶다. 이게 이제 삶의 여정을 딱 요약한 말이죠. 그래서 이 삶에 있어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완전히 다 완성시킨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기서 이제 이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그 부활체 생명을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라는 믿음. 예, 이게 이제 잡혔다 이 말은 뭐뭐에 사로잡혔다 이 말입니다. 이제 원문에 보면 카탈람바노라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람바노 하면 잡다 이 말이고 받다, 리시브, get 뭐 이런 뜻인데 여기 카타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완전히 붙잡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포로를 잡는다든지 어떤 물건을 발견해가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해버린다. 소유 개념이 들어간, 소유와 지배의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예수께 사로잡혀 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에 사로잡혔을까요? 그분의 사랑과 앞에서 말한 그분의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에 기꺼이 함께 해주신 그 기이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자기가 이미 그분에게 이 사랑에 사로잡혀 버린 거야.
예수라는 이분에게 사로잡혀 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살아가신 그 방식대로 나도 살아서 만분의 일이나마 그분의 족적을 좇아서 그분처럼 살아보고 그분처럼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열망, 여기에 사로잡힌 거죠. 이 열망을 따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음과 삶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건만 아직도 내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나는 이 열망을 따라서 계속 더 나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거는 어떤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억지로 막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것은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긍정적인 열망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도 따라하고자 하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이죠. 우리 온 인격과 열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그분을 쫓고자 만드는 성령의 감동, 거기에 붙잡힌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 노래를 하게 되면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으면 뭐 이랬었잖아요. 바로 그 이상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붙잡아 버리셨다. 예수께서 나를 이미 사로잡아 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그분의 것이다. 그분이 사시는 것처럼 살고 죽으신 것처럼 죽어서 그분의 부활에 내가 좀 이루고 싶다. 이 속에, 이 표현 속에 보면 이 열망이 활활 타오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이분 속에 타오르는 횃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분의 가슴을 여전히 뛰게 만들고 여전히 그분을 향해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열정 속에 자신을 불태우고 있는, 이 사람을 불타게 한 것이 뭔가를 우리도 발견해야 되고 이 사람이 불탔던 것처럼 똑같은 열정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 삶은 끝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반대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율법을 자기가 하라 그랬으니까 했다. 오늘 안식일에는 아무 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 일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었다. 그럼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정말 그건 완성됐다. 난 이미 율법 내가 다 하라는 다 했다. 뭐 뭘 해라 하지 마라 이거 다 했느냐? 이미 다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은 그런 식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을 만날 때까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전히 내가 내 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끝없는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되고 내 존재의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걸 다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나온 삶을,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불태우게 하신 것은 그걸로 됐다는 거죠. 그것은 나에게 어떤 그걸 가지고 내가 무슨 계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쫓아가야 될 또 다른 내 삶에 주신, 주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따라서, 그 사명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추구해가는 그 일을 나는 계속하고 싶은데,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분에게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는 사실은 스코포스라고 그래서 뭘 보이는 것 이런 뜻입니다. 표식, 고정된 시선의 어떤 표적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이런 표적, 표대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표대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해요. 이거는 결승점을 말합니다. 내 삶의 결승점. 마라톤 선수나 육상 선수들 또는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의 마지막 결승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스코포스라는. 그래서 번역은 내가 볼 때는 결승점을 향하여. 그 부활지성. 예,
꼬린 지점에 놓여 있는 결승점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리고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위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때까지 달려온 데 대한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죠. 이 기대 속에서 결승점이 보일 때까지 계속 쫓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이제 뭐 선교도 갔다 왔고 뭐도 했고 이제 다 됐다 이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새로운 어떤 삶의 활력을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내가 나이가 좀 됐다고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막 할 만큼 했다 이게 아닌 거죠. 여기에 젊음과 생명의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젊음이요,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능력인 거죠. 여전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최후의 결승점을 향해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계속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세상을 진보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살만한 곳이 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의 나날들 순간순간이 의미 있어지고 행복해지고 생명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삶의 아주 중요한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 달린 만큼 더 많이 주실 거다. 더 힘껏 달려라. 이거죠.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기 이제 온전히 이룬다 이 말은 결승점에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그만큼 성숙한 사람들 또는 주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나와 함께 달려왔던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자기는 충분히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이 사도께서는 충분히 달렸어요. 넘치도록 달렸지만 자기는 내가 아직도 다 달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자기 동료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충분히 달렸다 얘들아. 너희들은 충분히 달렸지만 그래도 참 겸손하게 남을 높여주는 표현이잖아요. 너희들은 충분히 달렸지만 그렇지만 충분히 달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나처럼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생각하라. 나처럼 다 달린 게 아니다라고 여전히 생각해라. 얘들아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리고 만약 너희가 이제 다 달렸습니다. 아이 뭐 또 더 있다고요. 충분히 달렸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따로 보여주실 거다. 그러나 나의 권면은 이것이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 달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직도 달릴 길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는 거죠. 그 의미 있고 상급을 향한 더 많은 위대한 상급을 향한 여정들이 있다고 생각해라.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이게 무슨 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구원은 내가 뭘 해야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미션과 관련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이건 구원하고는 사실은 좀 관계가 없는 그런 말이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삶의 여정을 밟아왔든지 간에 공을 많이 세웠던, 이때까지 할 일들을 너무 많이 해왔던, 고난을 많이 받고 주님처럼 많이 닮아왔고 봉사도 많이 하고 주님 주신 미션들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을지라도 계속 가라. 여기 보면은 이제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은 이때까지 나아온 것처럼 여기 행하라 이 말은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스토이케오 토 아우토 스토이케오 그것처럼 너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했던 것처럼 똑같이 스토이케오란 말은
군대에서 열을 지어서 병사들이 이 전쟁터로 전진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또는 어떤 행렬을 지어서 일사불란하게 쫙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스토이코라는 말은 이게 스토익 학파라고 들어보셨죠? 또. 원래 스토익이라면 이게 이제 회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지붕이 열을 지어서 쭉 지붕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그 지붕을 쭉 이렇게 연결돼. 복도 같이 생긴 그걸 이제 회랑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스토아입니다. 이게 유명한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들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께서 그 당시에도 스토아 학파가 유명했어요. 뭐 금욕주의며 이성과 한 이제 우리 스토아 학파가 금욕주의 학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강의를 했냐면 회랑이 있는 회랑에 모여서 그걸 학교 삼아서 거닐면서 강의를 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토론했다고 해서 이제 스토아 학파입니다. 근데 이 스토아라는 말은 군인들이 열을 지어서 전쟁터에 전진하듯이 너희도 똑같이 같은 행보로 내가 가르쳐준 주님이 보여주신 최후의 결승선을 향하여 일사불란하게 여러 다른 생각들이 있을지라도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갈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자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까지 전진했느냐? 잘했다. 그러나 그 대열을 흩뜨리지 말고 계속 전진하자는 거죠. 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교회가 지금 많은 전쟁을 치러 왔어요. 영적인 전쟁 속에 세계사 속에서 본 교회는 고난과 전쟁의 연속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의 이 풍습과 세상의 교훈들과 사탄이 주는 여러 세상적인 풍습들과 맞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사자도 발생하고 많은 승리의 아름다운 일들도 일어나고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교회 우리 멤버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여전히 전진하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쭉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 서신이 주는 바가 너무 비장하지 않습니까? 이걸 읽고 있으면 막 가슴이 들끓잖아요. 말하자면 경문과도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읽을 수 있는 편지글이 아니고 또 어떤 감상에 젖어서 선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의 삶의 그 깊은 무게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어마어마한 나팔처럼 우리의 마음을 막 진동시키는 그런 진군 명령과도 같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너희가 나를 본받아서 행하고 또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됨으로써 너희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자기들의 배요 욕망 덩어리라는 욕망이 자기들의 신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가장된 경건과 가장된 예배와 가장된 기독교인의 행세가 사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거짓 행위들이라는 거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아주 사탄에게 사로잡힌 교회에 썩어가는 이 부분들, 이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이 구절은 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없는 줄 알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이죠.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전쟁에 제일 어려운 게 내부의 적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것은 또 군대에서 전쟁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은 내부의 첩자들, 내부의 배신자들 때문에 군대가 와해되고 전투에서 패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외부의 적은 그렇게
어쩌면 힘들지 않아요. 내부의 적은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내부의 적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반대되는 대로 행하는 거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 보면 울면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 표현이 좀 번역이 조금 강도가 약합니다. 원래는 이 클라이오라는 말인데, 클라이온, 울면서, 근데 클라이오는 통곡하다는 말입니다. 그냥 위핑, 영어에도 보면 위핑이 있고 소핑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티어링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영어로 보면 cry with a loud voice, cry, 통곡하다. 엉엉 우는 걸 말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이제 통곡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이제도 통곡하며 말하노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곡하며 말하노니. 그것이 사도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 이 놀라운 우리가 유산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 놀라운 복음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런데도 세상에 그들 중에 이걸 받고도 그리스도를 짓밟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밟는,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처럼, 교회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교회 본질을 흐트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통탄할 일이라는 거죠. 지금도 내가 통곡하며 말한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사실은 교회 원수는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거나 가르쳐줘서 사람들이 곁길로 가도록,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이 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다양한 이단들이 나오고 더 교묘한 속임수들이 교회 안팎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멀쩡한 대형 교단에 속했다는 교회들도 보면 이단 못지않게 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 교회에서 성숙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경고를 받아야 될 말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그의 종착점은 멸망이다. 자기들은 거기 가서 상 받을 줄 알고,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거니와, 모든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서 막 가다가 자기도 거기서 상 받을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대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신은 우리가 섬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신은 뭐냐면 그들의 욕망이었다는 거죠. 이 배로 표현한 이 말은 얼마나 이 생생한 말이면 코일리아, 배입니다. 배. 이것은 욕망을 상징하는 또 다른 비유적인 표현이죠. 욕망입니다. 그들의 욕망.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던 그 영광은 말할 수 없는 처참한 부끄러움이 이미 드러날 거다.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끌고 모으던, 그들이 막 붙잡으려 했던 그런 영광들, 사람 앞에 잘 보이려 하고 뭘 채우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처참한 더러움이 그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 본질이 그때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어떤 존재이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다. 하늘의 일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욕망이나 땅에 있는 영광, 그리고 땅에 그것을 추구하는 자기들이 끌고 모았던 그 온갖 종류의 부끄러운 것들, 땅의 일들, 땅의 영광, 이거하고 우리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늘에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이 거하는 그곳,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주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그 영원한 처소에 우리의 주권이 거기에 있다. 우리의 소속은 거기다. 이 폴리튜마라는 말은
폴리스라는 말 아시죠? 폴리스. 그게 바로 옛날 도시국가, 그리스에서 나온 이 말입니다. 그 도시국가의 시민, 주인이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도시국가에는 이 노예들과 이 자유인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국가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폴리튜마라고 그러죠. 폴리튜마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기초가 거기서 나오는 말이죠. 지금도 우리 뭐 깨어있는 시민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뭐 이렇게 시행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도 이 여기서 깨어야 돼. 우리의 주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천국의 시민권은 천국의 모든 권한과 권세를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천국의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이 천국의 시민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는 이 삶에 있어서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뭐 세상 사람들 보기에 현격하게 무가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기 보면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뭐 있다, 우리 말은 번역이 이게 참 그런데, 이 휘파르코 이 원래 아래에 이 존재한다 이런 말인데, 이 뭔 말인가 하면, 집을 지을 때 보면 토대를 샀잖아요. 집에 토대가 되는 그 근본, 밑에 묻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집을 지탱해주는 근본적인 어떤 든든한 토대, 이걸 말합니다. 이거 이제 그래서 뭔 사물이나 어떤 일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휘파르코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걸 이제 본질이란 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본래 그 사람은 그렇다 할 때 모양은 이래 달라 보일지라도 원래 그 사람의 원래 성질을 이렇다 할 때,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철학적인 용어죠. 이게 원래 본질은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말을 씁니다. 본질상, 우리는 본래 우리의 본질이 근원적인 실제가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 강한 표현이죠. 우리의 실체는, 우리의 원래 주권은 우리는 하늘 시민이다. 근데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강한 암시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도 없고 우리에게서 이걸 변경시킬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이 권세가 말하자면 이제 본질을 드러내는, 빛을 발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사람도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시민권이라고 말했을 때 폴리튜마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권세의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이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실제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데, 이 빌립보에서 자기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나중에 풀려 나오면서 한 말이 있어요. 로마 시민인 나를 너희가 죄도 정하지 않고, 그렇지, 로마 시민인 나를 함부로 대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죄도 정하지 않고 아무 증거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막 죄인 취급하고 한 죄가 너희 너무나 크다. 이게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 파면당합니다. 로마 시민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천부장이 와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와가지고,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입니까? 언제 시민권을 그렇게, 언제 이 귀한 시민권을 언제 취득한 겁니까? 나면서부터다. 그 사람은 천부장, 저는 이거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겨우 획득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 시민권을 갖게 된 겁니까? 그때 바울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나면서부터다. 너는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획득했지만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다. 이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권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 사회에서.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된, 자기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로마 시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빼앗아갈 수도 없어.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됐다. 바로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자. 그 날이 우리 모두의 결승점이 될 것이다. 그 날을 기다리자. 그리고 그 날에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 중에 가장 큰 상급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 말은 이제 이 에네르게이아라고 말이 에너지 영어로 하면 에너지죠. 이 에네르게이아입니다. 에네르게이아는 거기서 에네르게이아라는 말에서 에너지가 나온 거고요. 이게 이제 힘과 요즘 뭐 에너지 같은 힘이고 모든 걸 움직이는 근본 동력을 말하는 게 에너지잖아요. 만물을 근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그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여기 이제 천한 몸입니다. 아주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미미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그레이드가 낮은 거죠. 천한, 아주 비천한 이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여기 형체와 같이 하는데 여기 이제 형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본질이라고 번역하기 좋습니다. 본질하고 같이 변화시킬 것이다. 내 본질 자체를 이게 이제 심모르포스라고 이게 모르포스라는 모르페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이 뭐냐면 본질을 가리키는 겁니다. 본질.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 그걸 이제 내면의 세계가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건 모르페시스라 그래서 그는 외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모르페라는 말이 가지는 건 본질입니다. 쉼이란 말은 같이 한다,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본질을 똑같이 만들어준다, 이런 뜻. 그러니까 부활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문이 닫혔는데도 쑥 들어오시고 갑자기 또 싹 사라져 버리시고 그 몸으로 떡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사람들에게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만져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몸에 상처가 있는 걸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봐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느 순간 그들의 눈을 여시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보기도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새로운 차원의 신비로운 몸, 우리가 이 3차원, 4차원에 갇혀있는 우리 몸이 아니라 그 낮은 몸이 천한 몸이라고 표현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이렇게 똘똘똘 이렇게 장사되셨다가 여기에 있는 걸 주님의 몸이 변화되셔가지고 이걸 쏙 빠져나오신 거예요.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안을 보면 통 비어있는, 누에 고체가 빈 것처럼 구멍을 내지도 않고 쏙 빠져나오신 거예요. 연기가 빠져나오듯이 쏙 빠져나오셔서 실체가 시공을 초월해서 이 놀라운 영광의 몸, 이 부활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활체처럼 우리를, 만물을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셔서, 몸의 형체라기보다는 몸의 본질과 같이 변하게 하셔서, 이렇게 번역이 앞섰습니다. 그분의 똑같은 그 부활의 부활체의 본질을 우리가 똑같이 갖게 해주셔서 그분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분과 함께 상급을 받아서, 이게 또 우리 믿음의 상급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이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우리가 그 다른 박질 쳤던 그 고난의 다른 박질, 영광의 다른 박질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 날이 우리에게는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바로 이 소망이죠. 이 소망이 오늘날 우리를 다시금 출발선상에 서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어마어마한 소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께서 쓰신 이런 단어들은 우리 번역이 다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깊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런 약속들이 거짓말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거짓일 리가 없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울부짖은 이 사자우를 토하는 이 속에는 진실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은 주님이 그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출발선상에 서자. 지금 우리가 천하고 낮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다. 젊음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삶의 의미와 삶의 아멘. 동력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이룬 자들은, 나이 든 자들은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나이 든 자들은 나이가 들 대로 들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거기서 달리 생각하면 달리 생각, 그 말은 세상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생각하라 이 말은,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이제 다 살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온 일, 뒤에서 살아왔던 일도 잊어버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서자. 여기 매일을 출발선상에 서서 그래서 결성점을 향해서 14절에 다시금 출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결성점에 우리가 섭시다. 우리가 기대합시다. 주님이 아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